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일본 본토에서 한인들이 약간 아직도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극우주의자들이 조센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막 시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한쪽에서 막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일본인들인데 그러지 말라고 또 반대 시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울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것,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모습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아주 혐오스럽게, 그야말로 그 어떤 악마보다 더 무섭게 여러분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거울을 갖다 댑니다. 유대인들 학살했던 독일 나치들 사진이 몇 장씩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아주 냉혹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치 아주 저 밑에 벌레나 짐승을 바라보듯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모습들, 잔혹하게 어떻게 대하는 모습들이 자료 사진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인권이란 것, 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교육받아 왔지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같은 것들 아니면 타 인종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중시하고, 그게 미국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이시즘 크라임, 그거 되게 엄격한 법으로 처벌합니다. 근데 큰 것들은 우리가 잘 걸러내는데 이 작은 것들은 그냥 쑥쑥 드나들게 합니다. 저는 인권에 대해서 언제 제일 침해를 많이 받았냐면, 군대에서 생활할 때 조그마한 이 침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우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탁 누울 수 있을 만한 폭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캐비넷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서 자기 이불 넣고 자기 옷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요만합니다. 그렇게 총총총 누우면은 한 10명 눕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의 전부 다입니다. 어디로 도망치지도 못하고 어디로 숨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그렇게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한 달 먼저 입대한 군인, 1년 먼저 입대한 군인, 고참이라고, 밑에는 쫄따구라고, 쫄병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괴롭히냐면 표정과 말을 넘어서서 손찌검을 합니다. 구타를 하고. 그러면은 시달려서 고통받는 군인들은 군인이니까 총이 있잖아요. 총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또 공격적인 친구들은 그 총으로 다른 부대원들을 그냥 이렇게 몰살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군대만 있느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뭐 큰 저택도 있겠지만 보통 살고 있는 집 그 안에서 자기 방이 있겠지만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나만의 프라이빗한 쉘터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구들하고 마주 부대끼면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한국의 어느 그 싱크대 회사에서 그 아일랜드를 들여왔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에는 아일랜드가 많이 있죠. 그 테이블 있고 테이블 말고 식탁 말고 다르게 음식을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이제 발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을 수 있도록 그 아일랜드가 뭐 때로는 음식을 이렇게 덜 수 있는 용도도 쓰이지만 엄마들의 그 책상으로 엄마들이 자기 라디오도 놓고 자기 책도 놓고 자기 화장품도 놓고 거기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 엄마의 스페이스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기 공부방이 있고 뭐 아빠는 안방을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고 엄마는 엄마의 공간이 없는데 엄마의 존중을, 엄마의 인권을 세워줬다고. 우리에게도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LA 교구에서 이제 사제들에게 쉬는 날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지침을 내리냐면 하루 반을 쉬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반을 쉬는데 사제관에서 쉬지 말고 나가서 쉬고 와라. 그래야지만 리프레시 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힘으로 사목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그 사도직 일이 뭐였냐면 사회복지기관의 일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다가도 벌떡 뛰어가서 살피고 챙기고 옷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버겁고 힘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 원장 수사님이 그랬습니다. 쉬는 날 나는 나간다. 쉬는 날 난 나가서 쉬었다가 올 테니까 너희들도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보통 뭐 수도자들이 뭐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수도원에서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나가서 쉬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기간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쉬어야 되죠. 법적으로. 공휴일도 쉬어야 되죠. 공휴일 안 쉬면 다른 날이라도 연차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한 3, 4일 이렇게 이만큼 스페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기도 하고 낚시하러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뭐 피정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그 순간인데 실제적으로는 제일 편안했습니다. 버거운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쉬고 싶어서 내 욕심을 차렸으면 못 쉴 텐데 우리 원장님이 먼저 쉬면서 너희도 쉬라 그러니까 같이 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여행 가십니다. 근데 여행 가실 때 꼭 누구 데려갑니까? 가족들 데려가죠, 그죠? 그런 거는 뭐 나쁘진 않지만 한 달에 한 하루 이틀 1박 2일 정도는 다 떼놓고 혼자만 가십시오. 혼자만 가서 낯선 데서 자다 오시고, 그죠? 낯선 사람 만나시고 낯선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삼시세끼 다 먹지 마시고 배고프면 먹으십시오. 안 먹어도 버틸 것 같으면 먹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스페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엄마들 특히 애들 뒷바라지하고 챙기고 학교 라이드하고 뭐 이러면은 그 엄마들이 그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 오늘 독서 말씀에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너희 백성 위로하여라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고해소에서 여러분 얘기, 특히 엄마들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까 할 수만 있으면 애들도 놔두고 남편도 놔두고 좀 떠나십시오. 최소 한 달에 1박 2일 정도는, 쿼터리 한 2박 3일,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리고 그 엄마들이 못합니다. 그 아내들이 못합니다. 남편들이 보내주십시오. 갔다 와 그러면 누가 갑니까? 남편들이 먼저 떠나십시오. 가서 내가 없는 시간 좀 주십시오. 밥 안 해도 되는, 내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안에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족이고 서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항상 위해야 되고 항상 참아야 되고 항상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인간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미국에 오니까 공무원들 관공서 가니까 일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가니까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 한국에 딱 가서 거기에서 얼굴 사진 딱 찍고 2시간 안 돼서 딱 나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미국에서 한 6개월 넘어도 안 나왔습니다. 속이 막 미어 터지는 거죠, 그죠? 일을 처리하는 게 왜 이런 모양인가 싶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다운 권리가 생기는구나. 좀 게을러도 느긋해도 일이 안 돼도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냐? 내가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그게 우선이 아닌가. 우리는 일이 우선이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스페이스인 겁니다. 아이들, 학생들, 꼬맹이들 있죠. 걔들의 스페이스는 뭔가? 놀이방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아니요. 또래 집단 친구들과 같이 엉켜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제 우리 성당의 중학생들이 락킹 했습니다. 여기서 잤습니다. 근데 지들끼리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특히 쉬는 날 집에서 아침 뭐야, 점심 뭐야, 저녁 뭐야 이러지 말고 한 끼는 밖에 나가서 드십시오, 제발.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일이 없어도 다녀오십시오, 어디든지. 나와 너 사이에 섬을 찾아가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 섬에서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빠듯하게 조여놓은 마치 그 기타나 그 현악기들 있잖아요. 악기 연주할 땐 좋아야죠. 하지만 계속 조여져 있으면 이게 목이 뚝 부러집니다.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오시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긴장 막 하고 있을 때, 삶을 매일 열심히 살 때, 너와 나 사이에 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힐 때, 그때 예수님 오셔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런 스페이스를 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성모님이 차림새를 성모님 옷자락을 하고 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 마누라가 성모 마리아였구나.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이었구나. 그야말로 예수님이 피 흘리는 십자가가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병들어가고 쇠약해지는 그 남편의 보잘것없는 모습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구나를, 우리 삶 안에 스페이스가 있을 때, 우리 삶 안에 그 섬에 가서 좀 쉴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권 저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삶 안에서 먼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먼저 쉬어주고 내가 먼저 혜택을 줘야지만 내 가족들도 그 따라서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다. 저는 오늘 대리미주 인권주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를 위한 휴식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